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으로 3장, 또 4장으로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또 음탕한 여인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14장까지는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 4장은 이 9편의 설교 중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느 땅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슬퍼할 거라 그랬어요. 이 땅이 통곡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가나안 땅이 통곡 소리로 뒤덮일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물고기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또한 그 땅 위의 모든 생물조차 사라져버리는 황폐한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일까요? 성경에서 나온 가나안 땅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모세가 그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하도 크고 풍성해서 그 가지를 베어 들고 올 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BC 1400년부터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한 BC 722년까지 불과 700년 만에 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 30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이 안타까운 일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믿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또다시 죄의 바다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는, 참으로 이 땅이 통곡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죄악과 유혹의 시험을 물리치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란 faithfulnes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애란 love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acknowledgement of God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래서 피가 피를 잇는 피비린내라는 포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없어야 될 것이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없을 때 원수 마귀가 들어와 주인 행사를 하며 악취나는 온갖 죄악으로 이스라엘 땅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을 것이 없기에 없어선 없어야 될 온갖 걱정과 근심, 미움과 증오, 그리고 죄악과 저주가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 과감히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지식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그들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시겠다고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돌려놓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제자훈련 할 때는 제일 먼저 서너 명씩 모여서 사역과제를 나누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2년쯤 되는 조용하신 여자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짧은 간증을 드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겸손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먹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슬을 통해서 큐티를 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을 하러 나가서도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제자훈련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삶을 대하는 제 태도가 변한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제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남편이 뭐라 하면은 제가 바가지를 막 긁어댔는데 이제는 남편이 저를 긁어대도 미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나오고 제가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 성경 공부하더니 진짜 사람 많이 변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축복의 삶을 만끽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유혹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쾌락과 유혹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들의 마음이 각종 술을 들이키며 성적인 방종으로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기 원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로 완전히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똑같이 타락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됐는데 그들은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갈비와 뒷다리는 제사장 목이었어요. 근데 이 갈비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고 그 후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뒷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려 드리고 그 후에 먹을 수 있다 해서 들을 걷자 해가지고 거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면 지을수록 이 속죄 제사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속죄 제물이 많아지니까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얘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오히려 죄를 더 짓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 배가 불러지니까요. 완전히 사명감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은요, 짜디짠 바닷물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키지 못하고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헐떡헐떡하며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도 4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더 큰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벌하실 그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 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의 말로이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살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의 최신 유행 상품, 아니면 더 좋은 차나 집, 아니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락이나 쾌락이나 타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안달이 나 있어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give the devil an inch, he will be a ruler. 영어로 ruler란 말은 자란 뜻도 있지만은 통치자란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마귀에게 1인치라도 주면 우리의 통치자가 돼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의 50%, 70%, 90%가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인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95% 사랑하고 세상을 5%만 사랑할게요 한다면 그것은 5% 모자란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이 세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 세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일가하고 자녀를 키우고 봉사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숨쉬고 자고 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바보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앞에서 빌었다고 그랬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무한테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가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막대기를 휙 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아 예수구나, 저렇게 떨어지면 노구나, 하늘의 뜻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한 삶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온 전체에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높은 산, 낮은 산 할 거 없이 온 이스라엘이 그 산 꼭대기에 나무 그늘 아래서 야 이거 뭐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제사 드리니까 너무나 좋구나. 그리고 딱딱하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또 이 신전 여인들과 화끈한 밤을 보내고 이거 정말 좋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성과 도덕성이 무너져버린 타락의 밑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제는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도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다른 신도 섬겨도 되지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이 혼합 종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거의 모두 다 피살을 당해버렸어요. 죽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고 19명 중에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만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기려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성공을,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육신의 것에 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99%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 다해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라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을 기록하신 이유는 아직 신앙심을 잃고 있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완전히 물들지 않은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이 사람들의 결국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길갈과 베라위는 금송아지 숭배의 온상이었던 곳이에요. 너희만은, 제발 너희만은 이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장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고자 했을 때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꼭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 반 세상 반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6절로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정말 푸른 꼴을 먹이기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완강하게 거부한 것처럼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유기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라고 그랬는데, 보면은 막 암탉이 병아리를 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The storm will sweep them away. 폭풍우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만 섬기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산 위에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손쉽게 에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아무나 섬기지 뭐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 세상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요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이 세상을 향한 1%의 욕심과 사랑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님, 제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저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헌신하시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에 거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